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에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5장의 말씀은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족보, 아담이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5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1장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이 사람만은 아니었죠. 빛과 빛을 창조하시고 물과 궁창, 하늘과 바다, 또 모든 자연 만물,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5장 1절에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라고 말하죠. 왜죠?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또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세상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저 수많은 자연들, 저 수많은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온 동물들,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죠. 사람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냥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보통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짓거나 또
그것을 만든 사람이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지만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은 이제 누가 낳고 살고 죽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누가 낳고 살고 죽었더라.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굉장히 허무하게 볼 수도 있겠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결국은 자녀를 낳고 죽는 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낳고 살고 죽었다. 우리가 누군가 태어나서 살다가 또 누군가를 낳고 죽었다라는 것. 여기서 낳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또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살고 죽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없고 이게 무슨 인생이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아이를 낳고 살고 죽었을 때 나는 죽었지만 또 그 다음에 누군가 태어나고 결국은 이 족보로 인해서 누구까지 가는 것입니까? 신약의 예수님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키우고 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런 어떤 삶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아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누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족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계속 낳고 살고 죽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눈이 가는 한 명의 위인이 있죠. 누구입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낳고 살고 죽었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는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말씀해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말씀하죠. 누구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말하는데요. 에녹은 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에녹이 그렇게 살았더라고 말씀합니까? 24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데려가셨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딱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엘리야, 그리고 한 명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에녹이죠. 에녹.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5장에 나오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또 유다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데려가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모든 인생이 참 중요한 인생입니다. 그냥 아이를 낳고 살고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가 변하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인생의 행복을 위해 살잖아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의 기쁨이거든요. 내가 기뻐야 내가 기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결국은요. 근데 에녹은 내가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추구해야 될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5장 말씀 전에 이제 가인의 족보가 조금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죠. 이 4장의 말씀에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쭉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에녹과는 좀 다른 인물이죠. 근데 거기서 몇 명이 나와요. 자, 20절 말씀,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장막을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다라는 것은, 장막에 거주한다라는 것은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곳을 떠돌면서 이렇게 가축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무역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21절에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우의 이름을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수금과 통소라는 것은 이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주 유명한 어떤 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2절에 말씀에 보면은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신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기술자였죠. 세공업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무역하고 아주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아주 유능한 어떤 기술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아주 세상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에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떤 큰 사람이 되어야,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내가 그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 나오는 창세기 4장 23절에 말씀하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은 이 모든 사람, 이 모든 이 야발이나 또 유발이나 두발간이나 이런 사람의 아버지죠. 이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 훌륭한 아들을 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나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라멕이 자기가 지금 어떤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답니다. 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소년을 죽였대요.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77배 내가 받겠다. 이렇게 지금 아주 교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인생 잘 나가고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끝 결말이 결국은 교만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이렇게 벌 줄 테면 벌 줘봐라,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표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라멕은요. 반면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어렵지만 둘이 사는 것은 더 어렵죠. 뜻을 맞춰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내 시간이 없어질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인 삼각이라는 게임이 있죠. 두 명이 이제 한쪽 발 묶고 달리는 것인데요. 혼자 달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서로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2명 이상이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뜻이 같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 하는데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행할 수가 없죠.
잠깐은 할 수가 없어요. 잠깐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뜻이 안 맞아도 그래 내가 맞춰줄게 하고 맞춰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되어질 수 있다. 오늘 에녹처럼 그것이 뭐 3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뜻이 맞고 신뢰가 없었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뜻을 드러내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여기더라도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과 다르더라도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행하는 일이 옳다라면 신뢰하고 동행할 수가 있겠죠. 에녹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과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에녹의 뜻에 맞춘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에녹이 지금 맞춰가며 3년을 그리고 30년을 300년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게 되어진 계기, 터닝 포인트가 있더라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어떤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거예요. 그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세상 떠나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변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의 삶의 방식이 변했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터닝 포인트가 분명하게 있으시죠?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귀한 아주 어떤 점이 있다.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두셀라를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이 왜 그랬는가? 우리가 뭐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활 쏘는 자. 이 창 던지는 자라는 것은요. 이 전쟁에서 창 던지는 자는 주로 뒤에 서서 이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후방에서 창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활 던지는 자, 창 던지는 자, 활 쏘는 자가 죽는다라는 것은요.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그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제 이 모든 세상이 종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정말 무두셀라는 969세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것은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죠. 969년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노아의 홍수를 보내주시는데 자 말씀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187세에 라멕을 낳죠. 5장 25절에 그리고 나서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하죠. 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인 거예요. 더하기 잘 하십시오. 369세인 거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후에 홍수가 나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969년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하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세상이 종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이제 곧 언제일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날이 바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어질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따가 우리 찬양하겠지만 찬송가 430장 찬송 가사에 보면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이 있죠. 거기 이제 4절에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옛선지자 에녹같이 라는 찬양이 있죠. 그러니까 에녹을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에녹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했는데 에녹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왜죠? 유다서 1장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에녹이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말이 좀 계속 그렇죠. 또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행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며 선포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 지금 상황이 보면은 전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세대 속에서 이 에녹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전하는 것이죠. 무엇이죠? 그것을 전도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300년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들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